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서신을 기록하여서 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또 설립한 개척한 교회라고 그러죠.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또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하는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대하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얼굴을 알거나 모르거나 바울에게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실 얼굴을 모르는데 친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또 얼굴을 아는데 안 친하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모르는 사람 있나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물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일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얼굴이 낯이 익어져요. 낯이. 그래서 뭐 대화는 안 하지만 그러나 그 얼굴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한 공간,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또 우리에게 또 약점이 있다면 뭐냐면 아는 사람끼리 죽어라고 친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그런 일이 사실은 많아요. 아는 사람끼리. 이게 세상 속에서 친구나 뭐 이런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꼭 어려움을 동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친하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된 사랑의 띠로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굴을 아는 성도이든 모르는 성도이든 바울에게는 동일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아는 분도 모르는 분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건강하게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하여서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에 관한 완전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로 사람의 솜씨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삼위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이해라, 이 모든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일에 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요. 확고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친해서 서로 또 뭔가 또 서로 주고받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인간적인 친밀함과 교제나 이런 걸로 마음이 꼭 빠져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큰 말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이 월곶에 와가지고 우리 김미정 권사님 동생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언니네 교회 목사님 정말 멋지다 그랬대. 제가 그렇지 내가 멋지긴 하지 속으로. 그런데 나중에 양복을 탁 벗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빵 소리가 나서 깨졌대. 언니 그냥 그 목사님은 양복 입을 때가 좋은 것 같아. 왜 그랬겠어요? 양복을 벗으니까 배가 나왔던 거지. 실망을 한 거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교제와 이런 이 세상적인 조건들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버텨 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게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하고 깨지죠.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와장창 하는 소리가 진짜 유리가 깨져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그게 뭐가 깨지는 소리냐면 사람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소리가 인간적인 면을 보고 이런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져서 언젠가 실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이제 바울의 음성을 듣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화 좋아하지요.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보물찾기, 소풍 가서 하는 보물찾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TV에 종종 보니까 진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물의 가장 유명한 보물이 뭐예요? 솔로몬의 보물, 또 독일군이 감춰놓은 보물, 또 일본군이 감춰놓은 보물,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돌고 다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갖지를 못하고 뭔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풀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존재하지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보화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값진 것들을 우리가 이르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지혜와 지식의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니면 돈 혹은 많은 물질들, 돈들, 재물들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보화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화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진짜 보화다. 진짜 귀한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그래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바꿔버리더만. 자식하고 보물을 바꿔버리고, 또 자식도 부모하고 보물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걸로 바꿔버리려고 시도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고 이 지나온 지구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일,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 그거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아주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 누릴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만일 이 은혜를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차 있습니까? 차. 물론 차 있겠죠. 있는 분은 있고 없는 분은 없고. 어떤 분 보니까 아주 값진 차를 사서 안 타. 진짜. 뭐 하냐면 날마다 닦더라고. 마당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게 바람 불면 이게 먼지가 쌓이잖아요. 하루 종일 닦아. 안 타. 바퀴에 먼지 묻을 새라 먼지도 탁 털어주고 안 타. 뭐 거의 억대에 가는 차인데 안 타. 여러분, 그러면 그 차가 차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지요. 물론 그게 뭐 100년 뭐 몇백 년 된 골동품과 같은 저 차 박물관에 있는 그런 차라면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게 더 이상하겠지만, 요즘 나온 차인데 그 비싼 차를 안 타. 계속 닦고 구경만 하고 뒷짐지고 이야 좋다. 시동도 한번 안 걸어보고 그냥 세워놓은 채로 시동 걸고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달아질까 봐 내려가지고 문 닫아놓고 다시 들어가고, 아이들이 혹이나 만지면 저기 지문 묻을까 봐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종종 아파트에 누군가 새 차를 사면 그 주인이요 밤에 내려와서 세차를 하고 있더라고. 밤에 한 11시나 12시 다들 교회에 있다 가면 지하에 이렇게 보면 차 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밤에 차를 닦고 있어. 밤 12시가 넘었는데 무슨 세차하는 분인가? 근데 아니야. 보면 새 차야, 새 차. 새 차. 바로 진짜 막 뽑은, 갓 뽑은, 막 구워낸 새 차 있잖아요. 찐빵 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걸 비가 오고 나면 닦아줘야 해요. 녹슬까 봐. 그 밤이고 뭐 새벽이고 보면 종종 닦는 걸 발견해요. 그 이제 1년쯤 지나야 방치하기 시작하죠. 에이, 안 닦지 그 다음부터는. 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삶의 어느 한 구퉁이에 그냥 놔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누려야만이 은혜를 진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누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머릿속에 나타나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은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탈 수 있고 실제로 몰고 나갈 수 있는 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누려봐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집에만 모셔놓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고 너희가 필요로 하고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뭔가 문제가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그들이 뭘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육신에 함께 가지고 계셨던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을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일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단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다. 그에게는 인성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라 그래요.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지요. 우리가 저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요즘도 보면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 뭐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런 사상들이 슬그머니 들고 올라와요. 슬그머니.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땀 흘려 수고하는 일, 이런 일들에 중심을 두고 또 물질로 봉사하는 일, 자꾸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몰아가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좋아해요. 물론 수고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있는 분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다른 분들이 많이 편하고 좋아지지요.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또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스스로 마음에 또 믿음이 자라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했던 봉사의 행위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성돼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조차도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받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뭐 완성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견고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육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서 자꾸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율법으로 그들을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거든요. 행위로 구원 얻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은 뭐냐면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일을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단 한 번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지나가시는, 간과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거든요. 완전한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이단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거나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자꾸 강조하면서 그 봉사가 커지고 그 봉사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뭐를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뭐 더 추가되거나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뭐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뭐였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감사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도 드려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헌신이고 봉사고 감사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지요. 구원을 뭘 더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이걸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이 부흥회 같은 거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잘 없는데, 누군가 막 사람들을 이끌어들여서 이걸 했더니 이 사람이 뭐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내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남는 거야. 여러분, 여름에 잘 상하는 음식 있잖아요. 요즘은 냉장 시설이 좋으니까 돼지고기 여름에도 먹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냉장 시설이 없어요. 잘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름에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린 사람이 제일 많았던. 아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름 요맘때 되면 돼지고기 먹고 탈나서 죽는 분도 있고 식중독 걸려서 고생한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냉장 시설이 변변치 않았으니까. 그걸 먹고 탈나는 거죠. 상했는데 먹고 탈나는, 굉장히 큰 건강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 떠도는 말이 뭐냐면 여름에 돼지고기는 안 먹는 게 낫다, 안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봐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거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보인다면, 이거는 안 듣고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그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재미없어야 돼요. 사실은 설교가
아주 막 여러분들의 배꼽을 들쑥날쑥하게 하고 막 깔깔대게 하는 이런 설교는요,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춰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웃고 끝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한두 장 읽고 덮어버리지요.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주 재미나게 만든 분들이 있잖아요. 재미나고 깔깔대게 막 웃게 만들고. 웃다 보면 시간이 나가버리고 뭘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을 웃기려고 기록한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조용히 묵상하게 만들지요. 인생의 진지함을 다시금 이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 웃기잖아요. 그건 정말 웃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웃기는 이유는요, 졸지 말라고 가끔 하는 거지 웃기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설교는 웃기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하는데 안 보더라고. 처음에는 듣고 있나 했더니 나중에 자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가끔. 그 웃기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것에 혹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웃기고 막 그게 좋다 그래 보면 큰일 나.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한 게 되잖아요. 응? 잠이 깼으면 다시 진지함으로 돌아올 때.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 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정말 진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사숙고해야 돼요. 묵상하라는 뜻이죠. 너무 가볍게 성경을 대하면 안 돼요. 막 성경 구절 아무 데나 뽑아가지고 막 갖다 맞춰놓는 이런 식의 성경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게 어디냐면 로마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요, 행위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뭔가를 쌓아야 돼. 그래서 그 교리의 내용이 어디하고 비슷한가 하면 절하고 비슷해. 절은 뭐냐면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 깨닫고 깨우치고 뭔가 해탈을 해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근데 천주교와 로마 교회와 절이 흡사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야. 절에 다닌 사람이 이 로마 교회에 오든지 로마 교회 사람이 절에 가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스스럼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스스럼 없이 다니기도 해요. 실제로. 오늘은 성당 가기 싫은데 오늘 절에나 한번 갔다 올까?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제나 이런 분들이 거리낌 없이 또 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제가 님자를 안 붙이는 거는, 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 그러니까 저도 님자를 안 붙이는 거죠. 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는 언제나 그 뒤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그 종교들은 그 이면에 다른 것들을 또 추구하고 있는 게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 행위와 헌물, 헌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무게를 두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막 불어나요.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절도 여러분 돈 많아요. 절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절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얼마인지 누가 계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쓰고 싶으면 이렇게 꺼내서 써요. 그냥 감사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가난하잖아. 교회는 가난해야 정상이야.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교회는 부유해지면 안 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대답 잘해야 돼요. 물어볼 때 질문이 뭐 저래 하면 대답하지 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이지만 가난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들로 인해서 부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고 또 반면에 세상을 향해서 가진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요. 그래서 교회 안이 목사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요. 가난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부요한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나 물질적인 면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걸 다 쓸어 안다 보니까 은혜가 막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 주려면 깨끗해야죠. 깨끗해야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을 너무 믿지 마세요. 또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실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먹구름을 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철학들과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는지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거든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